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루과 여러분들로 바쁘게 지내며 때로는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기쁨을,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을, 기도할 때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세요. 다윗부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학교와 가정에서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시험과 진로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 능히 대하리라. 오늘 말씀은 욥기서 2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대하리라. 욥기 26장 14절 말씀. 가끔 TV를 보다가 저 부부 참 멋지다, 괜찮다. 특히 고아원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러한 친구들을 성인 입양이라고 하거든요. 성인 입양을 3명이나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부가 있어서 속으로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진태현, 박시연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었는가 궁금하던 터에 목사님이 우연히 박시은 씨 그 세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부부는 10년차 부부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거의 막달이 다 되어서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위해서, 박시은 배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위로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남편은 갑상선암을 당해서 이제 막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예쁘게 살아가고 또 사회의 공헌도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요? 이런 질문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박시은 배우의 인터뷰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 배우가 했던 말 가운데 중요한 말 하나가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사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겠어요? 사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요 말이 너무도 목사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또는 내가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좀 나에게 서운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나요? 서운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하며 생각하는 더 큰 마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에 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상, 어원상 굉장히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는 어떠한 감정으로 내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그 가벼운 일이에요. 흔들리는 변화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다는 건 도박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건다는 건 그 일 또는 그 사람이 나의 하나뿐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으셨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하나님의 목숨보다 귀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왜 믿음을 얘기하다 목숨을 얘기하냐? 원래 믿음이라는 뜻 안에 목숨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심장, 이걸 라틴어로 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다, 기브라는 영어의 표현, 라틴어로 do, 원형은 나레라고 합니다. 이것의 합성어가 여러분 잘 아는 크레도예요. 크레도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뜻이에요? 나의 심장을 주는 것, 나의 목숨을 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먼저 가벼운 감정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결정을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지요.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목숨과도 같은 사랑,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한 나의 전인적인, 나의 목숨을 바치는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믿음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막 흘러가는 것에 자기를 던지지 않아요. 박시영 배우가 변화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말은 아마 이러한 의미를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참으로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박시윤 배우 부부처럼 인간의 힘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2주를 거쳐서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새 친구들도 이것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이자 비극이지요. 그런데도 친구들의 더 큰 잘못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완벽하게 헤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벽한 대답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것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대답을 욥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당하고 절망하도록 만들었던 것에 세 친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 세 친구들의 말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은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막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구더기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하찮고 그리고 보자 끝없고 죽어가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존재, 유한한 존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욥의 교만과 무지를 책망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던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닷의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욥에 따르면 힘없는 자, 기력 없는 자의 팔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그건 욥을 가리키는 거죠. 자신을 가르쳐서 지혜 없는 자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욥, 그 욥을 가르치기는커녕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물어요. 빌닷아,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도대체 그런 말을 한 것이냐? 4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뽐내는 지식의 말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니? 왜 그런 말을 하니? 그 말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의 말이구나.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목사님도 말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항상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그만큼의 무게처럼 나에게 그 말이 다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40년에서 430년까지 그 시대를 풍미했던 한 철학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 철학의 대변자입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요번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도 다스리는 분, 그런데 이 세상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죽음의 세계도 다스리는 분, 죽은 자들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 바다, 하늘, 구름, 별, 그런 것 등으로 우리가 알 수 없이 가려진 그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세상과 영원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곳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강력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갖출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겉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또는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만 보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세상의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시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욥은 겸손하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동서원 훈련할 때 처음에 비움이라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 마음을 열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믿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자. 다시 한번 좀 크게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사랑 안에 계신 사람은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한계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불가능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일 빌닷이 욥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목사님은 빌닷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과 자비로움으로 욥을 대했을 거예요. 우리 다윗 공동체는 박시영 배우가 마치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듯이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타인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마주하게 될 또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다육 공동체가 모두 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세를 갖춘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왜 그런지 묻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해서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고난을 이기며 누군가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를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흘러와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질병 안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도록 힘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을 기도한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에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하심, 위로하심과 사귀어 주시니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의 공동체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